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께 책 선물도 드리고 있죠. 수행에 관한 궁금증 또 수행담도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또 설명도 해드리면서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우물정자 누르시고 2842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바른 수행과 또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반부에는 여러분들 그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고 답변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2545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묘원법사님 늘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고맙습니다. 저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모두 도와줄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남을 돕겠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며 선한 마음입니다. 네. 그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관용, 자애, 지혜입니다. 탐욕의 반대가 관용이고, 탐욕이 있을 때는 관용이 없습니다. 관용이 있을 때는 탐욕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은 선하지 못한 마음이고, 관용은 선한 마음입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마음이 없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하지 못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을 가져서 이익이 있고 또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갖지 않아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란 이익이 한 가지만으로 그치질 않아요. 네. 그런데 그 관용이 있을 때는 관용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보시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용과 보시는 같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관용이 있으면 남을 돕고 싶은 베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관용과 보시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경전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이런 마음은 다시 남을 사랑하는 자애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받아들일 때 자애가 일어나요. 진정한 사랑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미움이 일어나고 네. 받아들이면 보시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자애가 일어나면 또 남의 슬픔에 연민의 종을 보내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연민의 정을 보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남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 주는 마음이 일어나요. 남의 슬픔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남의 기쁨을 시기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관용으로부터 시작돼요. 선한 마음으로.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균형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자비희사. 그래서 사무량심은 선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고 더불어 남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남을 돕지 못해서 괴롭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남을 돕겠다는 마음도 균형이 필요해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괴로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소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 그것들을 우리가 연민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나름대로의 업의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겪어야 될 것은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네. 판단해서
분리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 그런 것들을 보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로 괴로워하실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상좌불교에서는 11가지 보호경을 독송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보호경이 3가지인데 축복경, 보배경, 자해경입니다. 이 3가지 경을 제가 직접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평소에 독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명을 밝히고 청취자 게시판에도 네. 축복경, 보배경, 자해경 한글로 된 그 원문을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경을 독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2545번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경 3가지 축복경, 보배경, 자해경 그리고 직접 메일로 보내드리고요. 또 저희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다가 또 직접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889번님 보내주셨는데요. 묘원법사님 감사합니다. 윗바사나 명상집 덕분에 저를 돌아보고 또 제 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다니면서 공부하는 곳에서 수업 시간에 숙제를 해간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의 지적을 받고 처음에는 기분이 좀 좋지 않았으나 내가 감각적인 욕망에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알아차린 것은 아니고 몇 시간 후에 발견을 했는데요. 다 법사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좀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마음은 아는 마음이 있고 모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는 마음은 지혜고 모르는 마음은 어리석음이에요. 알면 번뇌에 당하지 않고 모르면 번뇌에 당합니다. 네. 그래서 알면 괴롭지 않고 모르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알았다는 것은 지혜가 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말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지나고 나서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늦고 빠르고가 없어요. 어느 때나 알아차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이 알아차리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지나고 나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둘째가 일어난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셋째가 처음부터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아차리는 것은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연기가 무명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혜로 시작해버리면은 번뇌가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3가지 유형의 알아차림이 있는데 누구나 처음부터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알아차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네.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아차린 힘이 생겨요. 바로. 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어느 단계에 가서 지혜가 성숙되면은 처음부터 알아차려서 화를 내지를 않게 돼요. 예방할 수가 네. 예.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전에는 냈는데 지금 화를 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3가지 유형 중에서 누구나 지나고 나서 알아차렸는데 이것이 제일 빠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 지나고 나서 알아차리십시오.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일어난 즉시 알아차리게 되고 네. 또 일어난 즉시 알아차리다 보면은 처음부터 알아차리게 돼서 화를 나도 모르게 안 내게 돼요. 사람들이 변했다 그래요. 어떻게 반응을 안 하나. 아이들의 경우는 엄마 왜 이때 화를 안 내지? 라고 그런대요. 엄마가 이상해졌어? 라고 그런대요. 그럼 처음부터 알아차린 거예요. 네. 이런 단계적 과정을 누구나 거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를 지적했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은 내가 지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직 내가 그 주인공이 거군요. 들어간 거예요. 에고예요, 이게. 네. 에고는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이런 자아가 있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근데 선생님은 나라거나 너라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문제의 본질을 말한 것이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자아를 가지고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아하. 저도 수행자들과 지금 당신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근데 너 나로 따져서 나는 유식하고 너는 무지하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나너 없이 네. 그런 상태가 무명이다라는 뜻인데 나의 무명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기분 나빠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너나 없이 얘기할 때 상대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면 못 받아들이구나 하고 얼른 말을 돌립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늦게라도 선생님의 지적에 반응한 마음을 알아차린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알아차리셔서 성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성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자가 가야 될 궁극의 길입니다. 네. 8889번님도 지금 그 늦게라도 알아차린 것 자체가 굉장한 수행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단한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못 알아차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하나만 더 여러분들 사연 소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1510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묘원법사님, 저는 직장인이라서 수행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잠깐 좀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어떤 생각을 잡고 명상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저희 명상원에 의사가 오시는데요. 네. 신경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술하기 전에 잠시 소파에 앉아서 일어나고 꺼진 아랫배 호흡을 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집도를 하라.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네, 직전에 이제 호흡 보고. 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할 수 있는 명상은 점심 먹고 걷는 수행이 좋습니다. 아, 예. 네네. 예, 예. 점심 식사 하신 후에 어느 곳에서나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걸으십시오. 그러면 소화도 되고 운동도 되고 수행도 되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하는 일의 능률이 오를 겁니다. 이렇게 걸을 때는 반드시 서너 걸음 앞에 시선을 두십시오. 시선을 너무 멀리 두르면 발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서도 안 됩니다. 서너 걸음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살피고 마음은 오른발 왼발의 움직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러고 수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운동도 하고 수행도 하고 건강도 좋겠죠. 이런 걷는 수행은 점심 먹고 나태함이 생기잖아요. 예. 나태함을 극복해줘요. 아하. 그래서 경행은 정진력이고 좌선은 집중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걸으라고 그래요. 네네. 안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스스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힘을 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곤증도 예방하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미얀마 스님들이 반드시 식사하시고 공양하시고 걷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경행의 비중을 좀 두시고 그 뒤에 이제 걷는 수행을 하신 뒤에 잠시 사무실에 들어오시나 어디 벤치에 앉으셔서 똑같이 아랫배에 일어나고 꺼지는 움직임을 잠시 지켜보십시오. 아하.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차릴 때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갖 뜬구름 같은 생각들로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부질없는 생각들. 그래서 호흡과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뜬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사물을 바르게 보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러시면은 훌륭한 점심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사연도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는 이제 또 우리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념초경의 그 느낌에 대해서 쭉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아는 마음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온의 그 색, 수상, 행식이 함께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그 느낌은 가래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느낌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느낌과 가래 사이에 깨달음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느낌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들을 좀 살펴주시죠. 네. 느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요. 느낌은 결과예요. 네. 느낌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소가 바로 접촉이에요. 아하. 예.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느낌이 일어나요. 네. 여기서 느낌이 내가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그러니까 색으로 나가지 말라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부처님께서나 여러 스승들께서. 네.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면 나가버려요. 아하. 네네. 그러면 연상작용이 돼서 표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접촉 때문에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나의 느낌이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접촉이라고 했는데 네. 주석서를 제가 보니까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느낌은 접촉 때문에 일어나는데 느낌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접촉뿐이 아니고 무명, 어리석음, 가래, 업, 접촉 이런 것들이 모여서 원인을 이룬다. 직접 원인은 접촉이에요. 하지만은 이런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접촉은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만은 이러한 접촉에는 무명과 가래, 업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런데 만약 느낌이 일어났을 때 느낌을 알아차리면 무명, 가래, 업, 접촉이 사라져서 느낌도 소멸합니다. 네. 우리가 느낌이 소멸한다고 했을 때 느낌 하나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느낌과 엉클어져 있는 이런 무명, 업 이런 것도 함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선한 마음을 가지면은 선하지 못한 마음이 붙지 않아서 두 가지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단지 느낌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함께 무명, 그 다음에 가래, 업, 네.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출세간의 느낌과 세간의 느낌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면 하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이익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발견하시고 느낌을 통하여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을 발견하셨어요.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12연기 발견하시기 전에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사마타 수행밖에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연기에서 느낌을 발견하시고 느낌을 보니까 그것은 변하잖아요. 네. 거기서 무상을 발견하신 거예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네. 거기서 생겨난 것이 찰나삼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마타 수행의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만 있었는데 네. 부처님이 느낌을 보니까 느낌이 변하니까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계속 분리해서 보는 찰나삼매에 의해서 지혜 수행이 거기서 통찰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아하. 바로 느낌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이토록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찰나삼매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사마타 수행에 그러니까 선정 수행이죠.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밖에 없었어요. 아하, 예. 근데 느낌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느낌이 변하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죠. 네, 빠르게. 네. 거기서 무상을 발견하신 거예요. 거기서 대상에 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분리라는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통찰 지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찰나 집중이라는 것이 바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지껏 네. 이 위파사나 수행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찰나 집중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교학적으로도. 그래서 주석서나 경전에서는 이런 게 다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의 중요성이 간과되었고 찰나 집중이라는 분명한 삼매의 한 영역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중에 정정이 있잖아요. 네. 정정이 세 가지인데 집중이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그 다음에 찰나 집중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느낌을 통해서 이런 찰나 집중이 부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객관적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겨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이 참다운 수행의 길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죠. 묘원법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수행시대.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자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원법사님 오늘도 귀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